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제15장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당자에게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속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겨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버지 재산을 먼 나라에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아버지께로 이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갔다가 허랑방탕 재물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죽을 먹고 돼지와 같이 자고 돼지와 같이 살고 비참해서 이제 줄여서 그 죽을 지경에 도달했을 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김동선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스님 시리즈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스님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옛날에 어느 절에 아주 이제 무술 잘하는 사람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밥상을 딱 내놨는데 그래서 무술 자랑을 하느라고 젓가락을 탁 집어가지고 날아가는 파리를 탁 잡아가지고 딱 놓는 거예요. 무술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조그마한 동자성이 주지스님 밑에서 이제 심부름하는 동자성이 주지스님 수염 한 가닥만 욕하는 거예요. 왜?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스님 수염을 딱 하나 뽑더니 올가미를 딱 만들었어요. 그가 이제 벼룩이 뛸 때마다 뒷다리를 탁탁 놔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파리 잡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여튼 벼룩이 뛰는데 정말 뒷다리를 탁탁 올가미 낚아채니까 그 무술의 경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젓가락 잡는 거 소리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김동호 목사님 스님 이야기는
깊은 도에 젖어 있는 주지성이 계셨대요. 밑에 이제 그 주지스님한테 도를 배우는 젊은 이제 스님들이, 주지스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야, 그건 나도 잘 모르는 걸 너들이 어떻게 알겠냐? 나도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예, 우리가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한마디만 하든 알아듣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주지스님이 네가 바로 부처님이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네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100% 믿으면 너는 부처님이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 그냥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될 것 같이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두꺼운 이 성경을 대충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깊이 읽으면 내 마음이 성경에 젖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성경에서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서 내 마음이 너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내가 정성껏 기도하는 것도,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성경 읽고 선한 일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발견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시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잘하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헌금하면 되지, 선한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 사이에 놓고 보면 오늘 오전에 얘기한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이 합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곁에다 갖다 비교해 보면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보다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뭘 기도를 했다, 성경을 읽었다, 내가 뭐 주님의 선한 일을 했다, 그게 무익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 귀한 일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한 것이 가슴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렸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더러운 내가. 아닌 모두가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한 건 전부 다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그게 참 내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종 교회 가면 저 목사님 신령해, 저 장로님 참
참 진실해. 저 권사님 참 거룩해. 저분 정말 성실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인간 듣는데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악하고 더러운 게 대해서, 옛날엔 내가 잘한 거, 내가 뭐 이렇게 11조 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가 뭐 주를 섬겼습니다, 내가 연번해서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내 마음을 허무하게 해주고, 하나님 하면 내가 나가도 난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함에 비하면 이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감히 내가 뭘 했습니다 해도 더러운 마음을 가진 인간이 한 일이고, 내가 뭐 남을 도와도 더러운 마음 속에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엔 내가 잘한 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지 않습니다. 은근키는 절대 무화과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 심령은 절대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나는 집사가 됐어, 나 이제 장로야, 나는 그래도 성실해, 저 사람보단 나아.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누가복음 15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더 더러운 인간이 되어서 대지 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데, 자기가 돼지우리에서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배부러지려고 그랬다 전혀 안 됐는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반지를 끼고, 아버지가 준비한 신을 신고, 아버지가 준비한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나 자기 한 것 다 무익한 것을 알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때 아버지 우리를 채우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김천에 대덕에 큰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마다 우리 거기서 수양회를 거의 겨울을 수양해서 보내고 여름을 보내고 하는데, 몇 년 전, 한 10년쯤 됐나요? 그래도 겨울인데 막 수양회관을 우리 늘 이제 실내만 해서 좀 답답하고 이제 상담하고 그러니까 정신 먹고 목사님들끼리 이제 공을 찼어요. 족구를 하는데, 저도 이제 머리가 허옇지면 가서 이제 해주면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소위 싫어해도 내 같으면 어떻게 싫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공을 줘주면 제가 발로 차 넘기는 일만 해요. 근데 이제 막 참 그 한 시간 정도 하면 운동도 되고 좋아서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여기 저희 가족들이 완 친척들은 조금만 만나 주십시오. 그래 한참 공을 재미있게 차는데 우리가 이기는데, 그래도 자매님이 자기 친구 그래 이제 공을 그만두고
나와서 친척을 만났어요. 50대 어머니하고 이제 20살 난 딸하고 둘이 이제 수양에 왔어요. 친척이 간구로 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은 폐결핵으로 온 집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결핵으로 폐를 한쪽 잘라내고 그 20살 난 딸이 폐결핵으로 아주 심한 거예요. 원래 이 딸 미선이라고 하는 딸이 폐결핵으로 알았다가 다 나았다고 약을 중단했는데 결핵이 재발된 거예요. 이 재발된 결핵균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50kg 되는 체중이 줄어서 40kg가 되고 39kg, 38, 37kg. 보통 끼인데 그냥 참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폐결핵으로 이제 체중 싸움을 하는 거죠. 결핵하고. 제가 폐결핵을 치료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녀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결핵 이기는 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친척의 강요에서 막 왔는데 생전 처음 듣는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야기 들리질 않는 걸 아니까 더 이야기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또 마치고 오후 시간이 돼서 내일 점심 먹고 내가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이제 살아갔어요. 방에 문을 두드리니까 인기척에서 열고 보니까 이미 집으로 가고 없는 거예요. 빈 방만 있었어요.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그 막 꽃 같은 이제 20살 난 아가씨, 막 피어나는 꽃 같은 아가씨, 너무 예쁜 아가씨인데 그래 막 결핵으로 죽어가는 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서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 친척되는 분 누군 그때 한 번 본 적이 있어 어디 있는 분도 모르고 그렇게 청주 근방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몰랐어요. 한 서너 달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 미선이 엄마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내일 시간이 있습니까? 예, 내일 오세요. 네, 3시에서 4시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이튿날 미선이 엄마하고 모녀가 이제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미선아, 너 하나님 믿어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병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 저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야, 미선아, 너 왜 그래? 그러다 죽으려면 어쩌려고? 나 죽는 거 하나도 그만 나요. 그러니까 지금 모처럼 만났는데 그 이야기가 막 그렇게 되니까 내가 막 얼마나 민망한지. 뭐 그러다 보니 1시간 금방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이야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한 열흘쯤 돼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시간 됩니까? 아, 예, 오십시오. 몇 시에 가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근데 제가 미선이가 온다는 얘기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어쩌면 짜증을 안 내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미선이가 왔어요.
야, 미선아, 어서 와. 방에 스펀지 방석을 가지고 밑에 깔아주고 등에 하나 기대게 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으니까. 미선아, 오늘은 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내가 조금만 잘 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함을 얻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그 이야기를 쭉 해서 한 30분 가까이 하면서도 미선이가 막 짜증을 낼까봐 눈치를 보고 그렇게 막 긴장이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야기를 다 끝냈어요. 한 30분 만에. 더 하고 싶어도 짜증낼 것 같아서. 야, 미선아, 너 이거 믿니? 하고 물었어요. 근데 미선이 입에서 너무 놀라운 대답이 나오는 걸. 예, 목사님, 믿어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미선이 엄마도 이거 믿으세요? 예, 내가 이제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미선이 엄마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따로 부르더니 하는 말씀이 미선이 엄마 이제 병원에 오지 마세요. 미선이 엄마가 미선 데리고 병원에 와도 우리 병원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미선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셔도 우리가 난감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당신의 딸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미선이 엄마가 딸이 그런 표정을 안 보이려고 애렸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 그러는데 늘 하는 소리 했어. 남편이 죽을 땐 그렇게 안 쓰면 딸 하나밖에 없는 거 정말 딸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선이 엄마가 마음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쭉쭉 오는 날인데 오후 내내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으면서 청주 시내를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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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아 미선아 하며 울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미선아. 울고 울고 울었어.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자기 아는 점쟁이가 있어. 그래, 점쟁이가 찾아가 봐야지. 찾아갔대요. 가서 미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미선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고. 점쟁이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 구설하라고. 구설해서 미선이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엄마 마음속 그래. 미선이 무당이 돼도 살려야 돼. 살아야 돼. 그러다가 근데 한쪽 마음에서 무당 너무 싫다. 우리 예쁜 미선이 왜 무당을 만들어? 너무 싫다. 미선이 엄마가 물었어. 그 나머지 또 하나는 뭐냐고 하니까 전쟁을 핀 것이 웃으면서 예수님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때 미선이 엄마 그래 그거야.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자. 차라리 점쟁이 되는 것보다.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집에 오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딸이 자고 있는데 또 예수님 이야기하면 싫어할까 봐 손을 잡아서 자는 딸의 손을 잡고 속으로 하나님 우리 미순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다음 며칠 지난 뒤에 엄마가 미선을 부르 미선아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엄마 뭔데? 네가 구설해서 신을 받아서 점쟁이가 되면 네가 살 수 있대. 미선이 입에서 뭐라고 하면 엄마 나 무당 너무 무서워 싫어. 이제 미선이 마음속에 엄마 나 무당 너무 무서워 싫어.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떡하니? 아니면 네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데. 그때 미선의 마음이 다 바뀌고 엄마 나 예수님 믿을게. 나 무당 싫어. 너무 무서워. 엄마 나 예수님 믿을게. 예수님 믿을게. 그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래서 그날은 와서 마음을 바꾸고 오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조용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나니까 미선이 하는 말 엄마 나 오늘 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느낄 수 있겠어. 목사님 말씀 전에 기침 한 번도 안 했거든. 쟤는 아무리 참으려도 기침이 나와서 못 견뎠는데 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가 서랑방탕해서 돼지 우리들을 고통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사업 잘하면 잘할 줄 알고 아버지보다 모자랄 게 없는 줄 알고 막 그러다가 먼 나라에 갔는데 마음이 높으니까 허랑방탕하기 시작. 허랑방탕하니까 막 여자들하고 울리며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돼지를 치지만 밥을 안 줘서 돼지 먹는 지엄열매를 먹어도 배를 추는 사람은 배를 채워주면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집엔 양식 풍부한 품꾼이면 나는 지금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그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뭐 돌이키려고 하고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고 뉘우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니까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블레셋을 치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잘못된 신앙 가지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주일을 지키면 되겠지, 내가 십계명 지키면 되겠지, 내가 선한 일 하면 되겠지. 그게 전부 다가 내가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다가 내가 하는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 로마서 7장이에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찾아서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러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한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고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내가 하는 일에 결국은 곤고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 그것에다가 기대를 두면 기대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나기 때문에 죄악된 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무익한 걸 무익하기 때문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면 예수님 나를 거룩해야 하고 내가 깨끗해지면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해야 되고 의로워지려면 예수님이 거기다 기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이야기 속에서 그냥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하고 둘째 자기를 믿고 한 그 결과는 대지 우리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되고 싶어도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싶어도 아무리 편한 사람 안 됐는데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가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죄가 씻어지고 아버지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아버지에서 내가 의로워지고 아버지에서 내가 선해지고 아버지에 의해서 그 기대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대를 둬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내가 해야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주일 지켜 내가 선하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거기에 기대를 안 두고 나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 기대있는 그걸 무너뜨리기 위하여 인간에게 병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선이라는 아가씨가 자기 생각에 꽉 채워져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병을 통해 미선이라는 그 아가씨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왜 고통이 있어야 하고 슬픔이 있어야 하고
괴로움이 있어야 하고 절망이 있어야 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 내게 기대한 내가 무익한 걸 깨우쳐 주기 위하여 나에게 기대하고 있던 그 모든 걸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간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계획을 위해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게 하고 사업에 망하게도 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진짜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추려 죽겠구나, 난 이제 추려 죽는구나, 이제 내가 내 방법으로 도저히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대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끌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젖어서 예수님에 끌려가는 것보다 내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자기 계획대로 게 다 무너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갈 때, 그때 이제 자기가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여러분 바라지 않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정말 눈먼 소경처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빼앗겨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그거 다 무너져 버린 뒤에 둘째 아들이 이제는 내가 잘해서 배부르고 내가 잘해서 깨끗하고 내가 잘 거룩한 그거 말고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싶은, 내가 하는 것이 결과가 아닌 아버지의 일의 결론을 기다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찾아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먼 나라에서 뭐 차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내리자마자 예쁜 아가씨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 아가씨하고 지내면 그 아가씨가 기생이었는데 다 세상 탕진하게 하고, 탕진하자마자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 밥을 못 먹고 돼지죽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서 막 굶어 죽을 막 그런 위치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을 다 무너지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 이현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현모 목사님 사촌 형이 제가 파동에 있을 때 저희들 교회나 제가 같이 막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어느 그 이 형제가 나를 보고, 목사님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암으로 막 참 위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한번 가십시다 그러자고. 제가 이제 그 형제와 같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 제 작은 아버지가 아랫목에 앉아있고 저들은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걸 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촌 형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조카지요. 작은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죽어서 지옥을 가도 너 믿는 예수 안 믿는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그때 작은 아버지 막 갈등하신 것 같았어요. 그 형제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이현목 목사님 어머니 되시죠. 그분은 막 차를 못하는 분인데 대구서 803까지 80리가 된대요. 걸어서 가서 803 갓바위 앞에 그 영험이 있다고 막 기도드리고 막 그런 아주 불교에 진실하신 분이에요. 작은아버지가 막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몸이 죽어간다고 부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믿다가 독사지옥 가면 어떡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그날은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한 2, 3일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여니까 작은아버지께서 아랫목에 혼자 누워 계시더라고요. 전기불도 끄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그래서 우리가 방문 열고 문 앞에 둘이 무릎 꿇고 앉았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막 또 일어나시더니 성큼성큼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딱 일어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그런 기세였어요. 뭐 방어 자세를 취할 수도 없고 때리면 맞아야지. 그런데 내 가까이 손을 딱 잡으시더니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나 아이들하고 살고 싶습니다.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대적하시던 어른이신데 그렇게 대적하는 어른, 하나님이 그 사이 어른의 마음에 일을 하셨구나. 둘째 아들 마음에 자기 잘났다고 막 교만하고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 그만한 그 마음을 끊기 위해서 다 그 기생하고 돈 다 날리게 하고, 다 날리자마자 그날은 흉년이들은 먹을 게 없게 하시고 돼지 먹는 질문 그러면서 막 뉘우치고 내가 미쳤지, 내가 그 기생에게 속아 돈 다 뺏기고 아이고 이 원통이라 내 이별이 썩은 놈 하면 막 그러면서 배가 너무 고프고 더럽고 춥고 막 고독하고 마음이 아버지 집을 찾아간 겁니다. 몸은 가기 힘드니까.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하고 종들도 막 배를 두드려가며 먹고 종의 자식들도 먹고 아내도 먹고,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양식이 풍요한 나는 이제 줄여 죽는구나. 그때 둘째 아들의 마음이 막 뉘우쳐집니다. 이에 스스로 뉘우쳐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생각을 하면서 살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가는 게 보이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나를 예수님에게로 끌어가는 그 어떤 힘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고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기대를 두고 거기에다 여러분 마음을 얹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복은 은혜로 값없이 주기 때문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부인이 저하고 상담 막 울면서 너무너무 잘생긴 분이고 괜찮고 정말 훌륭한 부인인데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인에게 그런 일을 당케 하면 내가 이렇게 안 왔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인은 사실 이런 어려움을 주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제사 안 받고 거듭나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걸. 제가 만난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 이끌어 온 게 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인이 뭐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끄는 그 마음만 깨닫고 그 같이 하면 이게 거듭나고 제사 안 받고 새로워지겠구나. 그게 확 보이니까 너무 이야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1949년 루마니아에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있어요. 리차드 범벌란드, 사비나 범벌란드 이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쭉 읽었습니다. 첫 장이 뭐라면 루마니아에 1,300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가운데 한 작은 마을 산 꼭대기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는 아주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 너무 늙었어요. 어느 날 노부부 둘이서 부부가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늘나라가 상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꼭 이 상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까 내가 이 복음의 진리 전에 유대인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내가 조사해 본 결과에 유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너무 늙어서 유대인을 찾아서 여행을 한다는 그것도 아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유대인 한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벌란드, 사비나 범벌란드 그 부부가 유대인인데 여행을 하다 우연히 그 마을을 지나게 됐대요. 그 마을에 오자마자 해가 져서 더 여행을 해서 잠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루마니아에 1,300개의 마을이 있는데 자기들 그 마을에 왔고 그 마을에 수없이 많은 집들이 있는데 꼭 산 밑에 있는 그 집을 가자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대요. 노 부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리차드 범벌란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잠잘 곳을 찾는데 혹시 이 집에 잠잘 곳 있으면 저희들 부부를 하룻밤 재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뭐 방하게 노부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그냥 이야기를 했대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다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했대요. 리차드 범블란드가. 그 노부부가, 그 할아버지가 그 소리 듣더니 막 눈이 뻘겋게 막 밖으로 뛰어나갔대요. 한참 있다 돌아왔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대로 우리 기도대로 유대인을 보내셨네요.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경책을 주면서 혹시 잠이 안 오면 심지어 이 책을 읽어볼 수 없는데 보니까 눈물에 헝긍이 젖어 있는 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자고 있던 날 노부부가 리차드 범블란드 부부에게 앉혀놓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 거룩하고 깨끗한 그 과정을 쭉 이야기했어요. 리차드 범블란드 부부가 그날 그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많은 죄가, 그 많은 악이, 그 많은 더러움이 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찬송을 볼 때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사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은 속죄함하고 부르는데 내 마음엔 죄가 그대로 있었어요.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러는데 내 마음엔 여전히 죄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피가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씻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죄사함을 받는 곳으로 막 이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차드 범블란드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에서 그 노 부부에 대해 죄사함을 받고 그때 두 부부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전국적으로 라디오 중계하는 가운데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공산당이 많은 목사들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생방송.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통해 가는 길도 있지만 공산당을 통해 가는 길이 훨씬 더 빠르고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수많은 목사들이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범블란드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어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전하세요.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될 거라고. 아내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난 제일 싫은 게 급장이 남편하고 사는 거라고. 알았다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데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면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밖에 없고 어떻게 예수님 피로 제사함받는 그 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날 조약의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 있던 날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무기를 감추던 거 내놔, 무기 내놔. 펌벌란드 부인이 성경 책을 꺼내면서 이게 우리 무기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가 서방 세계에서 그 사람을 알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와서 참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자기 어떻게 죄산받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셨고 베드로를 인도하셨고 오늘 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신앙을 거꾸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통회하고 내가 자복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뭘 해서 신앙이 될 줄로 알고 내 자신의 행한 것에다가 기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것이고 정확히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이제 마음이 높고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먼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떠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다 허비해버린 허랑방탕.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 재물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막 그러자마자 그날은 흉년이 들어서 막 음식에서 어려우니까 일을 해도 밥을 먹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배고파 돼지 먹는 쥐염려를 먹고 돼지죽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자기의 둘째 아들이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내가 하는 게 다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만 내게 유익하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내가 행하는 모든 걸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블란드 부부가 그 하나님의 인도로 노인의 집에 가서 죄사함을 받은 거죠. 이엄모 목사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렇게 강팍하게 예수님을 대적하시다가 며칠 사이에 갔나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애원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성경을 펴놓고 예수의 피와 우리 죄의 관계 하나님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거듭나지 성경을 차근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친이 그 열심히 믿던 불도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이엄모 목사님 누님도 제사함 받으시고 안양교회 목사님 사모님으로 계시고 이엄모 목사님은 양천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큰 동생은 지금 미국 샌앤토니오에서 여동생, 한 여동생은 그 바로 밑에 이현덕 목사님 모스코바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그다음 큰 여동생은 미국 샌앤토니오에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고, 또 막내 여동생은 이제 그 카자흐스탄의 선교사. 그래서 오남매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은모 목사님 부친은 몇 달 후에 주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남매와 어머니 6식구가 막 하나님만을 섬기시면서 막 우리 선교학교 학생들이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그 뭡니까? 그 음료수 한 병을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조그마한 여름 컵에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면 5잔 따라도 반도 이제 안 되게 돼요. 남는 걸 딱 뚜껑 해가지고 이거 흠목이 보면 그냥 안 된다 하면 장독 뒤에 숨겨놓고 다음 목사님 오실 때 드린다고 막 어렵게 사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어요. 지금은 그 모친이 아주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예전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귀한 일꾼이 돼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끄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끄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다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관심도 없고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믿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이런저런 막 먼 나라에 가고 호랑방탕에 지내고 기생들로 지르면 돈 다 없애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게 하고 먹을 게 없어 돼지 먹는 쥐 열면, 그리고 막 고통스럽게 뉘우쳐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젠 아버지가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아들을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고, 신앙이 안 되는 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성의가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오늘 저녁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저녁 그분 다 버리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든지 무익한 일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악하고 더러워서 사형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데, 내가 한 선한 일 아름다운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눈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다른 하나의 세계가 보이는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렵지, 예수님이 하시면 쉽고,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는 어렵지,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데,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걸 그만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정말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나 아무리 더러워도 아버지가 와서 이발시키고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니까 뭐 깨끗해지듯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악을 행했든지 무슨 것이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자세히 또 알기를 원하시면 마친 뒤에 좀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자세히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서 죄사함받고 거듭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둘째 아들을 이끄신 것처럼, 리차드 분블란더 부부를 이끄신 것처럼, 그 남미선을 이끄신 것처럼, 이현목 목사님 가족들을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잘한 것에 같은 모든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